오늘은 미국 텍사스 AM 교회에서 오신 우리 이몽일 목사님이 아모스 말씀 가지고 전해 주실 겁니다. 멀리 오셨고 또 한 20년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따뜻한 격려 부탁합니다. 예. 네, 어제 그제 만난 분들도 있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강단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아모스서 지난주 이번 한 주 이렇게 묵상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모스를 여러 번 읽어보셨고 묵상하셨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를 비롯한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죠. 그리고 대선지서가 5개가 있어서 총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만은 선지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선지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지서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딱 두 단어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심판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뒤에 나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면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아모스서의 주제를 찾아본다라고 얘기하면 공의 또는 정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굳이 구체적으로 단어를 공의나 정의라고 쓰지 않더라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주죠. 아니, 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셨죠.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모스는 그것을 정의 아니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많냐면 특별히 아모스의 이웃사랑, 공의를 행해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올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친절히 대해라, 남을 긍휼히 여겨라, 남을 이용하지 말아라, 남을 도와라, 남을 긍휼히 여겨라.
남의 필요를 채워줘라, 정직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사업을 하면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고 어떤 부패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너희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서 심판을 그렇게 강조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줄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기록되어 있는 27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아는데 그것이 과연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2700년 전에 살았다고 해서 저희들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보다 더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이렇게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한번 그렇게 미꾸라지 같이, 아니면 요리조리 빠져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자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던 얘기들이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나서 10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죠. 남유다도 망하죠.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 한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죠. 여러분은 청문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팬인 사람들은 참 그렇게 그 후보자들에 대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싫어할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으로 보면요, 바로 그 모습이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뉴스를 관심 있게 봐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에 했던 일들이 들춰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냔 말이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의 삶 속에 무관심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 있겠냔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만은 제 처제 이름이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여러분 금방 웃지 않으신 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제에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이 처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까지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털리다 보면 나도 위장전입 수없이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주소지를 제가 살지 않는데 이곳저곳을 옮겼죠. 누님 집에도 있었고 처가에도 있었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위장전입인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40년 전에 위장 결혼하고 위장 결혼 신고를 했던 분들도 드러나서 결국 법무장관 후보에서 이렇게 낭망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어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것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 아내를 보면, 그 자식들을 보면 그 충격과 그 상실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아버지 한 번의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까지 드러내는 일들. 여러분 검찰 조사를 받은 어떤 국방대학원의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정말 정직하게 행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 털어서 흠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1년 2년 동안 살고 싶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검찰 조사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샅샅이 뒤지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머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싹 비교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되는가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쪽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잠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20년 30년 후에 자기가 장관이 될 거라고 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부터 장관으로 키우겠다, 누군가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장관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조정하시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써줘가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아무리 그 상황 속에서는 정도를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옆길로 걸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과거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감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감춰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지침이 십계명이나 많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징계를 하시지만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욕보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도 직장 생활하고 광주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던 그 직장 동료를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걸 잘 압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 분들인데 제가 목사가 되는 줄 아는데도요, 만나자마자 그냥 얘기를 꺼내시는데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25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직장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기 집안에 지금 부모님이 남겨주고 간 유산 때문에 지금 집안이 엄청 시끄럽고 소송 중이랍니다. 소송을 2년 3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내의 새언니인 거죠. 자기 아내의 새언니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요, 무엇 하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유산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쓴 겁니다. 거의 100억 이상을 갖다 다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제 재산 문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한치도 양보함이 없고 단돈 1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여자분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돈을 얼마나 철저하게 밝히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도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다가 다 쓰고 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라도 다른 동생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돈 1원 한 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굴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부패한 어떤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광산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앉고 두 분이 앉아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돈은 어떻게 안 되나 보네요. 하나님도 돈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돈이면 정말 다 되지요. 그죠? 돈이면 정말 다 됩니다. 제가 1985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미국을 갈 때는 미국이 천국과 같다는 어떤 생각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천국을 떠나서 지옥으로 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공부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을 너무 그리워해도 한국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너무나도 먼 거리고 하여튼 죽기 살기로 미국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요즘은요 틈만 나면 한국을 돌아옵니다. 한국을 들어와요. 그리고 또 2개월 3개월 살다 와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또 살다가 보면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국을 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한국 나와서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외모는 외향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돼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썩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남을 섬기는 게 없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여기 오니까 이제 버스비가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오기 전까지 보니까는 1,2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0원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차를 타자마자 자세히 자신 있게 딱 놓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요,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를 버럭 내면서 1,300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100원을 떼먹기 위해서 1,200원을 낸 건 아닌데 100원을 적게 냈다고 그것을 어떻게 금방 봤는지, 이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이분들은 참 물질적으로 풍족한지도 모르겠는데,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삶에 만족이 없구나, 여유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찌 보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향해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긍휼히 여겼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으면요, 그 누구도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옆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지하철 한 칸에 20명이 타고 있으면요, 20명 정확하게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어폰까지 끼고 있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 삶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며시 스며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제 지하철 아니면 주로 이제 택시들을 타는데, 택시를 타다 보면 서울은 기본 요금이 3,000원이더라고요. 성남 쪽에 3,000원인데 이제 어디를 조금 많이 가면 5,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7,000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8,000원이 넘을 때는 10,000원짜리를 내면 제가 한 1,000몇백 원 정도의 그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제가 받지 않고 그냥 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사 양반들께서 깜짝 놀래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팁을 주지? 그러면서 물론 그 다음엔 고마워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발을 하는 거죠. 저희 동네는 이발관이 없기 때문에 이발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옛날 서울에 살 때 이발을 하면 9,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주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1,000원을 받은 그 이발해 주시는 분이 너무 깜짝 놀라고 고마워해요. 제가 1,000만 원의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의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분이 뭐 달라지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끝낼까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한 곳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아침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주인께서도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와 같이 앉아서 아침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혼자서 서서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조금 처량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오셔서 같이 드시자고, 같이 식사하시자고 그랬더니 주인이 손님하고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펜션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또 권하니까 그분이 같이 와서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았는지 그냥 그 다음부터 본물이 터지듯이 쭉 한 20-30분을 계속 제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저희들이 가야 하니까 나오는데 묻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절대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목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 좋지 않은 편견들, 어떤 손가락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목사라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어디 가서 뭐 대화하다가 누가 목사님 이러면 그때 팁을 더 놓고 온답니다. 팁이 없는데도 몇백원 더 놓고 오고 저도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행히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먹고 나오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뭐 하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보통 보면 제 인상이 그런지 교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같네요. 그렇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분에 대한 그 조그만 배려죠. 제가 같이 와서 식사하시죠. 그리고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 그 사진을 보여준다면, 제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보여드린다면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제 아내와 그분은 30년, 40년, 50년 지기 친구라고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의 어떤 그런 작은 배려가 그분을 하루를 신나게 한 겁니다. 기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모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길 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들 속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똑바로 살라는 거죠. 남들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 별나게 특별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아주 적은 상대를 향한 배려와 관심과 정직과 섬기는 모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수시로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광산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살아가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부터 귀히 여기고 내가 더 여유 있게 바라보고 품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 드릴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노래이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 기도 올립시다. 우리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살면서 늘 부족하고 생각이 짧고 세상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받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용서받고 정결함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죄사함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결함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조심스럽게 받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감사한 걸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 마음 주시고 사랑할 마음 주시고 베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 꼭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살기 좋은 가정, 살기 좋은 나라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세상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거룩한 회개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베품이 있는 복스러운 심령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주님, 은총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참회를 드립니다. 넓으신 사랑, 구원의 사랑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임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삶도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관계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한 손에 하나님 꼭 붙들고 한 손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천국을 만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주옵소서. 삶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도 극복할 힘도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찾아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